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승리하는 인생 됩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맞이해서 몸된 교회 오신 우리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드디어 이제 첫 번째 가나안 땅의 본토의 첫 번째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오늘 첫 전투를 시작한 곳이 바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여리고라는 성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도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앙에 보시면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요단강이 모여서 이제 사해라는 호수가 이제 자리 잡고 있고요. 여러분 옆에 보시면 여리고가 이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했던 장소는 여리고 바로 요단강 앞에 있었던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그 모든 일을 행하고 그리고 이제 여리고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리고가 길목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도시가 보이지요? 그쪽 편이 이제 전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가는데 사해라는 호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서는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건너갈 수 있는 길목 요지가 어디냐? 여리고라는 도시입니다. 여리고라는 성을 통해서 이제 길목이고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제 중부 지역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가 바로 성이 여리고라는 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리고라는 성이 길목이기 때문에 적의 침입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리고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성을 만들었는데 견고하게 성을 만들었어요. 오늘날 이 여리고 성이 복원이 됐습니다. 고고학적으로. 그래서 여리고 성의 규모를 대략 알 수 있는데요. 조감도 그림을 예상도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다음 그림이지요. 자, 이 모양이 여리고 성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그러한 조감도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성이 성벽이 몇 겹입니까? 성겹이 2개입니다. 2개. 첫 올라가는 입구는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올라가서 이제 문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성벽이 있고요. 그리고 안에 보시면 두 번째 성벽이 이중 성벽입니다.
좀 보기 드문 성벽인데 보통 성벽은요 하나로만 쌓였습니다. 그런데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벽과 외벽 해서 성벽을 이중으로 쌓은 벽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요 밑에 보시면 저기가 언덕입니다. 그래서 평지가 아니라 언덕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밑에 쪽에 보시면 이제 옹벽, 밑에 옹벽이 있고요. 옹벽을 쌓아 올려서 밑에서부터 언덕 위를 올라가다가 옹벽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저 옹벽이 작게는 5m, 뭐 높게는 한 10m까지도 옹벽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 성벽은요. 밑에 성벽, 위에 성벽이 있는데 한 5m에서 한 10m까지 그렇게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쪽에서 보면 사실 성벽은요. 한 뭐 5m에서 10m밖에 되지 않지만 옹벽이 있고요. 언덕이 있고 아래 성벽, 위에 성벽 하면 최고 높이가 약 한 30m. 30m 정도 되는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면 저 성벽 맨 꼭대기는 30m가 넘습니다. 30m 하면 오늘날 10층 건물 높이입니다. 이게 사람이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높이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벽의 모양인데요. 밑에 보시면 기초 밑에 옹벽, 장벽이 있고요. 언덕 위에다가 이제 진흙벽돌을 가지고 한 높이 한 7m에서 약 최고 높은 한 10m 정도까지 해서 두께는 한 2m 넘도록 그렇게 해서 아래 성벽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마차나 이런 큰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도록 간격을 두어서 다시 위쪽에 제2의 성벽을 다시 또 쌓았습니다. 그래서 성벽 하나가 무너지더라도 다시 성벽이 있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은 무너뜨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기 이전에는 한 번도 점령해보지 못한 그러한 성벽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아주 다행스럽게 3000년 동안 이 여리고 성벽이요 흙에 묻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00년대 초에 학자들에 의해서 이 여리고 성벽이 발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세 차례 정도로 고고학자들이 가서 이 성벽들을 발굴을 했는데요. 발굴했던 성벽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저게 흙으로 묻혀져 있다가 발굴이 된 여리고 성벽입니다. 저게 뭐 3, 4천 년 전 넘었죠. 그렇게 오래되었지만 그 건축 규모나 아니면 그 건축 기술을 본다면 상당히 견고하게 지어진 그런 성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대를 측정해 보았더니 학자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요.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여리고 시대와 그 여호수아 시대와 일치하는 학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이 성벽을 조사를 해보니까 성벽이 보통 일반적인 성벽은요. 밖에서 안쪽으로 이 성벽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적의 공격에 의해서 외부에서 바깥에서 어떤 힘을 작용하면 이 성벽이 안쪽으로 무너지지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의 무너진 부분을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이거 뭘 말하냐면 외부의 힘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내부의 힘에 안쪽에 있는 힘에 의해서 바깥으로 밀려나는 힘에 의해서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또 신기한 것이 뭐냐면요. 불에 탄 흔적들이 이렇게 찾아보는데 항아리들이 나와요. 다음 사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여리고에서 나왔던 출토된 항아리들입니다. 저 항아리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안에 곡식들이 없어지지 않고 많은 상당량의 곡식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채로 저렇게 이제 발굴이 됐습니다. 자, 보통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발굴을 하게 되면요. 항아리 안에 식량들이 대부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외부에서 성벽을 이제 포위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안에서 있는 식량들을 대부분 소진을 해버리고 항복을 하거나 싸움이 됩니다. 아니면 외부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쳐들어오면 안에 있는 식량들을 다 탈취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식량들이 남아있지 않는데 항아리들마다 식량들이 제법 많이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은 새까맣게 그을려 있어요. 불이 난 거죠.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 바깥쪽에서 공격이 아니라 안에서 어떤 불이 떨어져서 이 성벽이 무너졌고요. 하루아침에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무너졌다라는 게 이 고고학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고고학 연구를 통해서 이 여리고성이 실제로 존재를 했고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내용과 너무나 일치되는 면을 고고학을 통해서 발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이 허무맹랑한 그러한 기록이 아니라 바로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리고성은요,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 엄청나게 견고한 그러한 성입니다.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군인으로서 여호수아라면 이 여리고성을 제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밑에서 쳐다보니까요, 최고 높이가 30m가 넘습니다. 그리고 성벽은 이중 성벽입니다. 그 당시 볼 수 없었던 그렇게 견고한 그러한 성벽입니다. 그 성벽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요? 저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니지요. 야, 저거 어떻게 무너뜨리냐?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우리가 함락할까? 저 어떻게 무너뜨리고 어떻게 저걸 올라가지? 우리가 아무 도구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성을 무너뜨리고 저 성을 함락하고 올라갈 수 있을까? 깜깜했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어떻게 할지 대책이 안 섰을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여리고성은요, 다 무너져서 흙에 다 묻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내 인생 가운데 꼭 정복해야 되고 무너져야 되는데 아직도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 남편일 수 있고요, 내 아내일 수 있고, 내 자녀일 수 있고, 우리 부모일 수 있습니다. 직장 가운데, 사업터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내 안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가정 가운데 꼭 무너뜨려야 되는데, 정복해야 되는데, 이것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는데, 이것이 무너져야지 우리 가정,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건데, 그런데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있는 여리고성 같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어떻습니까? 무너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있고요. 그런 가정 가운데 여리고성이 하나쯤은 다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아직도 무너지지 않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 그리고 무너져야 될 여리고성들, 이걸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여리고성은 이렇게 해서 무너뜨려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자, 하나님이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시는데, 자, 군사를 이끌고 여리고성을 앞을 갑니다. 그리고는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를 하루에 도는 겁니다. 2바퀴도 안 되고 하루에 딱 한 바퀴만 도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만 여리고성을 도는 겁니다. 자,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자,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돕니다. 자, 그리고 7째 날, 마지막 날에는 하루에 7바퀴를 도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이, 저것이 전체 면적이 대략 한
10,000평 정도 되지 않을까. 별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면 1시간에서 2시간이면 충분히 돌 수 있는 그 정도 작은 성입니다. 이걸 하루에 7바퀴를 하루 종일 도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팔을 불어라. 그때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 장난하는 것 같죠? 군대에서 쓰는 방법은 아닙니다. 어떻든지.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을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요, 이렇게 순종을 하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여리고성이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봉독하지 않았지만 20절 말씀,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보시면요,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 불고 소리 질렀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반드시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성, 아직도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 나의 문제, 우리 자녀 문제, 우리 남편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가? 그 비결을 구체적으로 3가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결입니다. 내 안에 우리 가정의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는가? 첫 번째 비결은요,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로 이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요단강을 가르고 들어왔다는 소식을 여리고 백성들이 듣고 난 뒤 뭐라고 했습니까? 간담이 서늘했다. 벌벌 떨었다는 겁니다. 정신을 못 차렸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반대로 기세가 충만했지요. 이대로 그냥 쳐들어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방법이 뭡니까? 하루에 한 번씩 6번 돌고 마지막에 7번 돌고 나팔 불고 소리쳐라. 자, 이 말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었을 때, 야, 정말 하나님 기가 막힌 방법이구나라고 생각했을까요? 어처구니 없었을까요? 아마 좀 멍했을 겁니다. 이거 뭐야? 이 방법은 전쟁에서 군인들이 쓰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 방법은 어디 쓰는 방법입니까? 보통 이런 놀이를 어디서 많이 합니까? 유치원에서 아이들 데리고요, 뺑뺑 한 바퀴씩 이렇게 돌고요, 얘들아, 선생님이 피아노 치고 여러분 나팔 불면서 얘들아 소리쳐라. 이건 유치원에서 하는 이야기지, 놀이지요. 이게 군인들이, 젊은 지금 어른들이 하는, 그것도 목숨을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서 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찬물을 끼얹는 그런 아마 하나님의 명령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생각할 걸 하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당해하고 어처구니 없게 생각할 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명령을 했을까?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방법은요, 너희 중에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몇 월, 며칠에 가면 거기에 경비병이 없을 거야. 그쪽으로 침투해. 이런 방법을 써, 저런 방법을 써. 아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이 나서 열심히 순종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말씀하시니까 어처구니가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야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성벽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성벽 무너뜨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관점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관점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성벽 무너뜨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말씀 한마디로 얼마든지 성벽은요,
10개도 100개도 그보다 더 큰 것들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시키는 겁니다. 어떤 훈련이요? 순종하는 훈련.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원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 할 수 없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요. 얼토당토하는 방법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도 순종하면 뭐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구나. 누구나 순종할 수 있는 걸 시키면 이게 시험이 아니에요. 훈련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엉뚱한 방법으로 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을 시켰는가? 결론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훈련은 순종의 훈련.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 이것을 테스트하고 훈련시키기 위한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또 우리 가족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무너져야 될 여리고성이 하나씩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요, 내 능력으로는 지금까지 노력하고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가족이 돌아오지 않고요.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노력해도 우리 남편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헌신하고 노력해도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복되지 않습니다. 내 질병이, 또 우리 가정의 문제가, 또 재정의 문제가, 또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는 그 문제가 커 보입니다. 내 질병이 커 보이고 내 남편의 문제가 커 보이고 우리 자녀의 문제가 커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뭘 보십니까?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앞에 문제는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입장에서 커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 온전히 네가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내 안에 있는 우리 가정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뭘 하셔야 됩니까? 그것과 상관없는 것을 하나님이 시키실 때 순종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내 지금 재정 문제 이거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 죽어갑니다. 우리 남편이 지금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병이 지금 악화돼 갑니다. 우리 집안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 변화시켜 주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가정을 회복할 방법이 아니라 오늘 말씀 큐티하라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시간 예배 잘 드리라는 겁니다. 오늘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맡긴 영혼들 전도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봉사라는 겁니다. 이것과 우리 가정의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루하루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엉뚱하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보시고 우리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요,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두 번째 비결은 불평과 부정적인 입술을 닫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지침을 주십니다. 꼭 지켜야 될 지침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오늘 10절 말씀에 나오지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입을 닫는 것, 말을 하지 말라는 것. 여러분, 성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성을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아마 하루에 7바퀴를 돌았으니까 아마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 정도 걸렸을 겁니다. 여러분,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벽을 돕니다. 그런데 으이샤 으이샤 아니면요, 찬송가를 부르면서, 아니면 구호를 외치면서, 아니면 서로 막 이렇게 열심히 하자 으쌰으쌰 하면서 그렇게 도는 게 쉽겠습니까? 아무 말도 않고 입을 닫고 여러분 도는 게 쉽겠습니까? 으쌰으쌰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여러분 도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왜 입을 닫으라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력이 있습니다. 전과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에 했을 때, 애굽을 탈출을 했을 때 뒤에는 애굽 군사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만드느냐? 우리가 언제 나오고 싶다고 했느냐?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여기서 다 죽게 만드느냐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입 좀 다물고. 입 좀 다물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좀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오늘 똑같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원망하며 불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요, 이때는 그냥 봐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요.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덥다고 불평하고, 춥다고 불평하고, 그리고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또 고기 주니까 야채 없다고 불평합니다. 계속해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입을 단속을 하지 못했어요. 결국 이 원망 불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원망 불평이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그게 떨어지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2세대들도 또 이러한 죄를 우를 범할까 싶어서 아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입을 닫으라는 겁니다.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또 총 13바퀴를 돌면서 좋은 말 했겠습니까? 만약에 입을 닫으라 말을 안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면서 옆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뭐 이런 걸 시켜? 이런다고 무너지냐?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다닐 겁니다. 그런데 입을 닫으니까요, 옆에 사람을 쳐다봐도 오래 쳐다보지 못해요. 왜 그래요? 말을 못하니까 서로 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과 말을 못하니까 쳐다보지 않고요. 뭘 쳐다봤겠습니까? 하나님을 쳐다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성벽 무너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요, 입을 닫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은요, 여리고성을 뭐 1년, 어떤 분은 2년,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어서 무너지지 않아서 오랫동안 여러분 도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 앞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원치 않는 일들 생기고 나에게 질병이 오고 우리 가정에 고난이 오고 남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불신앙의 말이 나옵니다. 오늘 입술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제가요, 사회 가다 보면
정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입을 단속하지 못해서 입으로 다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입으로 그 은혜를 다 쏟아내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교회에서도 손가락질 받고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입을 닫았으면, 말하지 않았으면 칭찬받을 건데.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려면 불평을 여러분 입술에서 제거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오래도록 아무리 여러분 문제가 크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단속하시고 원망의 불평의 말을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원망 불평의 말만 끊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3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제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소리 질렀겠습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소리 질렀다만 나오는데 여러분 같으면 뭐라 소리 질렀겠습니까? 여리고야 뭐해라? 무너져라. 그 소리 안 질렀겠습니까? 여리고 무너지지 마라 했던 사람 있었겠습니까? 전부 다 아마 그래 소리 질렀을 겁니다. 여리고야 무너져라. 이게 뭐예요?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믿음 없는 말은 여러분 닫으시고요. 그리고 뭘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말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무너져야 될 남편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무너져야 될 우리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무너져야 될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무너져야 될 문제들,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주님, 이걸 무너뜨리게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입으로 주님 바라보며 선포하세요. 내 안의 문제, 내 안의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우리 자녀의 문제는 무너질지어다. 우리 남편은 변화될지어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면서요, 믿음의 말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남편 되고 아내 되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비결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말도 되지 않는 것이지만 상관없는 일이지만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 불평의 말을 닫고요, 내 말을 조심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여리고성을 6바퀴를 돌고요, 7일째 마지막 다시 이제 7바퀴를 돌았습니다. 총 13번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13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돌았는데 첫날은 고사하더라도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마지막 날에 되면 조금의 좀 변화가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내가 한 바퀴 도는데요, 여리고성이 한 10% 무너졌어요. 자, 2바퀴를 도는데 20%가 무너졌습니다. 3바퀴를 도니까 30%가 무너졌어요. 자, 그러면요, 하루하루 도는 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얼마나 재미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요, 여리고성을 13바퀴를 돌 동안에 여리고성에 금 하나 가지 않았습니다. 벽돌 하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6바퀴를 돌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첫 번째요, 말을 못하니까 힘들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힘들었던 건 뭘까요? 변화가 없는 겁니다. 하루를 돌고 이틀을 돌고 한 번 돌고 두 번 돌고 세 번 돌고 10번, 13번을 돌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변화 없는데 여러분 계속 하는 것이요, 이게 고역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줄 모릅니다. 7일이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싶지만요,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 상황입니다. 이 1초 1분이 1시간, 하루
더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반짝 열심히 하는 것, 반짝 순종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내하며 오래도록 끊임없이 하는 것, 이건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나마 7일이라는 날짜라도 받았지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보시면요, 또 우리들을 보면 날짜를 모릅니다. 언제 응답될지.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다 믿음의 훈련을 받았고 인내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신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 받을 거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어. 수많은 사람이 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오순절까지 남았던 사람이 몇 명입니까? 120명. 그 120명 기다렸던 사람만 성령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1년 동안 여리고성을 도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10년, 어떤 분들은 20년, 어떤 분들은 30년, 어떤 분들은 60년, 70년 동안 아직도 무너지지 않는 성벽을 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수십 년이 지나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들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점점점 낙심이 됩니다. 내가 수십 년 기도했는데 왜 응답되지 않을까? 왜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까? 여러분 답답할 때도 있고요. 여러분 힘들 때 많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던 건 아무 변화 없는, 금이라도 하나 갔으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아무런 변화 없이 열세 바퀴를 돌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요. 내가 기도하면 조금씩 우리 남편이 좀 변해가고요. 우리 아내가 좀 변해가고, 우리 자녀가 좀 변해가고, 우리의 가정이 좀 더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변화가 없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리고성은요, 조금씩 무너진 것이 아니라 열세 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을 때에 하루아침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에 수십 년 동안 무너지지 않고 있는 그 성벽들, 그 여리고성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수십 년을 기다리기가 힘들지요.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오늘 6장에 보시면 그 비결이 나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3절 말씀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한지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무질서하게 여리고성을 돈 게 아니라 어떤 대열에 맞춰서 기준에 맞추어서 줄을 서서 그렇게 돌았는데 제일 앞에는요 무장한 군인들입니다. 그 뒤에는 제사장, 나팔을 부는 제사장, 그 뒤에는 중앙에 바로 언약궤, 법궤가 있습니다. 자, 그 뒤에는 무장하지 않은 군인들, 이렇게 여러분 대열을 맞추어 섰는데 그렇게 멀리서 보면요 한 중앙에 뭐가 있느냐면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를 했을까? 그건요 이스라엘 중앙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3바퀴를 돌면서 어처구니 없는 그 명령이 13바퀴를 돌면서 조금도 그만가지 않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꾸역꾸역 그러면서 끝까지 순종하며 돌 수 있었던 이유 뭡니까? 중앙에, 한중앙에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그걸 바라본 겁니다. 우리 대열 중앙에 지금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바라보면서 돌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무너지지 않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리고 성들이 있습니까? 이제 지쳐서 더 이상 이제 기도할 힘도 없을 때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 있습니까? 여러분, 내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그러면 끝까지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렇지만 내가 끝까지 순종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내가 끝까지 인내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여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주님께서요,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정의 중심에 계십니다. 이걸 바라보면 여러분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제가 이렇게 상담해보니, 목사님, 내가 10년을 기도했어요. 내가 20년을 기도했어요. 내가 30년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응답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변화되지 않는 나를 위해서 30년, 40년, 아니 50년, 60년 아직도 돌고 계십니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나는 내가 해결받고 싶은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만요, 주님은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고, 아직도 불평하고, 아직도 원망하고, 아직도 낙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과 나의 불순종과 나의 아직 옛자, 이걸 바라보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수십 년을 우리 주위를 돌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주님, 내 안에 이 고집, 욕심, 옛자, 이 혈기, 하나님 이거 무너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 내 안에 모든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 우리 남편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다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고집과 또 혈기와 또 옛자와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 불순종의 마음들 하나님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동서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해결되지 못하는 나의 문제와 우리 가정의 문제와 변화되지 않는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해결되지 않는 우리 가정의 재정적인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낙심하며 포기하며 원망하며 불순종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의 말씀에 날마다 주님 주시는 말씀에 내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원망과 불평, 불신앙의 말을 끊어내게 도와주시고 주님, 믿음의 말을 하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내가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고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 기도하실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주님, 내 안에 여리고가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 우리 남편에, 우리 교회에 모든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변화없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무너지지 않는 여우의 성을 바라보면서 원망하며 불평했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 안에 여리고가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의 여리고가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남편의 여리고가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의 여리고가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여리고가 무너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문제가 무너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모든 성벽들이 무너지게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아름답게 쓰임받아 저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바라고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 안의 여리고가 우리 가정의 모든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가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남편 가운데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있는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불순종하며 낙심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무너져야 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부터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을 이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 응답하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내 중심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내 안에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안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맡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를 맡고 있는, 우리 가정을 맡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